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204쪽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베드로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 고넬료가 어디에 있었냐면 가이사랴라는 곳에 있었죠. 가이사랴 빌립보랑은 다른 지역입니다. 여기는 해변가에 있는 가이사랴예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가 환상 이후로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는데 그 베드로는 요빠에 있었죠. 지금 명칭으로 따지면 여러분 전쟁, 요즘은 이스라엘이 시끄러우니까 텔 아비브라는 지명이 나와요. 텔 아비브라는 지명이 바로 요빠입니다. 요빠. 그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부르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3명의 사람들을 베드로는 시몬의 집에 하루 유숙하게 하고 다음날 아침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갔던 루트가 빌립이 갔던 루트와도 동일합니다.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들이 고넬료 집에 도착하자 지배계층이었던 고넬료, 로마 시민권자예요. 지배계층이었던 고넬료가 식민지 사람이었던 베드로를 보고 땅에 엎드립니다. 근데 이게 볼 때 대단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로마 시민으로서 누군가 앞에 엎드리게 되는 경우는 군인으로서 사실 완전한 항복, 적군에 향한 완전한 항복인데 이건 수치심이죠. 그게 아니라면 황제를 아련할 때에 완전히 엎드리거나 혹은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만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이런 로마 시민이 지금 식민지 사람에게 엎드린다라는 것은요, 쉽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고넬료와 그 집에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 고넬료의 가족, 고넬료의 친구들도 물론 다 하나님을 믿는 개종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고넬료가 보였던 이 행동은 너무 충격적인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반역이에요.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이 소문이 잘못 전해져서 되면요, 백부장 직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는 베드로를 보고 땅에 엎드린 것입니다. 이 상황에 베드로도 당황해서 고넬료를 일으키죠. 베드로가 뭐라고 일으키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나도 사람이다. 지금 고넬료가 엎드렸던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신을 영접한 의미와 같았던 거예요. 아니야, 나 그런 존재 아니야. 나도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원래 이게 불법이다. 이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알게 하셨고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말라라고 하셔서 여기로 오게 됐는데 무슨 일로 나를 부르셨냐라고 하니까 고넬료가 자신이 봤던 환상을 베드로에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초대하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곳에 온다면 분명히 우리에겐 무언가 전할 말씀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하니 그 말씀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야기를 전해주게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부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베드로를 먼저는 루다와 샤론 지역으로 오게 하십니다. 거기서 오게 하셔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치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엔 또 욥바로 향하게 하세요. 그리고 욥바의 또 무두장이 집에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우연히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고넬료를 부르실 계획까지 가지고 계신 것임을 지금 사도행전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성경에서 늘 이야기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든 궤적,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걸음걸음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그냥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모든 과정과 걸음걸음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고넬료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본격적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 내용이 딱 4가지 단락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전해주는데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오신 분이 아니라 만민의 주라는 것과 그분은 이 지역에 파견을 받았으면 모를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파견받았으면 모를 수 없던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의 등장 이후로 본격적으로 성령과 능력을 받아 두루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진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임을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진짜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됐냐? 유대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한테 못 박혔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증인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본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사함의 약속을 합니다. 그러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산자와 죽은 자들의 재판장이 되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산자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말씀만 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만났다라는 여러분들의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고 앞에서 설교자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막 큰 소리로 울면서 하나님한테 고백하신 분들 계십니까? 대다수가 아마 통성 기도를 하든가 아니면 열정적인 찬양 안에서 성령님의 만나는 것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굉장히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의 역사가 언제 떨어지느냐? 항상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후벼 파기 시작했던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 여러분 어떤 극적인 상황을 연출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대표적으로 부교육자 때나 이렇게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여러 기도회나 찬양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좀 뒤집어서 얘네들 좀 울리고 보내야겠다. 이런 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연출하면 좋을까? 물론 이런 연출의 계획을 짜는 건 아니에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의 이 연출된 것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했던 마음은 사실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점 쳐보신 분 계시나요? 무당 만나서 예수 믿기 전에. 이게 손 들었다가는 조금,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했어도, 여러분, 요즘 20, 30대 젊은이들이 교회에 헌금 내는 건 정신 나간 소리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이 사주팔자 하든가 이런 거 복채로 10,000원씩 내는 거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시죠? 교회에다가 1,000원 내는 것도 아깝는데 자기 위해서 10,000원 내는 건 아깝지 않다라는 시대가 돼서 지금 여러분 점집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성행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은 종교가 다 사라질 거라 그랬는데 사람은 더 미신적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거 나로 옛날에 이런 거 발사하고 쏠 때 뭐 하죠? 고사 지내요. 우주인들이 모여서 고사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를 할 때 은평구 뉴타운을 이게 가서 이게 하는데 두산 거기 건설 사람들이 이제 터 다 닦으면서 시작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는가 봤더니 거기 소장이 나와서 돼지머리 놓고 이게 절부터 하면서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와가지고 저희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막 떡을 돌리잖아요. 저는 그때 문화재 발굴 사업을 하느라 거기 갔었는데 제가 그 떡을 딱 받았을 때 그 주변에 같이 알바하는 애 중에 크리스찬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어떻게 하나 유심히 보더라고요. 저 인간이 저 제사 떡을 먹나 안 먹나 보자 해가지고 형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러니 그냥 먹을 수 있는 믿음 있으면 먹고 아니면 먹지 마. 형은 어떡할 거예요? 나는 안 먹을 거야. 그럼 우리도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랬던 적이 있는데 먹어도 돼요 여러분. 다 곡식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굿하거나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 이분들이 아주 느리게 징을 치던가요? 쿵 이렇게 징 치는 거 보셨어요? 땅 치잖아요. 그럼 뭐예요? 점점 속도를 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비나이다 할 때 천천히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손을 계속 빨리 움직입니다. 이게 계속 심장박동수를 올려요. 막 천지신명이요 막 하면서 중얼중얼 됩니다. 여러분 요거를 드럼이랑 악기로만 딱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만 이런 약간 색동옷 입지 말고 세련된 옷 입고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때요? 집회의 모습이랑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불 다 꺼, 박수 쳐, 막 울어, 막 옆에서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굿이나 예배나 뭐가 다르지? 라는 거예요. 물론 달라요. 물론 그런 상황에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역사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온 사람들을 풀어서 조직을 한 다음에 이 사람을 추격대를 만들었을 때에 엘리야가 너무 무서워서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이세벨이 쫓아올 수 없는 호렙산까지 도망가요. 호렙산까지 도망가서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에 엄청난 바람을 보이세요. 이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거기 안 계세요. 그리고 엄청난 지진을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그럼 이런 놀라운 힘 가운데 있나? 안 계세요. 그리고 엄청나게 뜨거운 불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엔 하나님이 계시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게 다 끝나고 조용한 상황이 된 다음에 작고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연출하고 타이밍 맞춰서 이제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그 옛날에 뭐 사랑은 뭘 싣고 이렇게 하잖아요. 누구의 이름 부르세요.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 막 다다다단 선생님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 이름 부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따라란단 예수님 이렇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이 연출에는 엄청나게 큰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단들이나 요란한 집회를 보면요, 이런 연출에 엄청난 공을 들여요. 이 조명 엄청 하얗게 하고 목회자도 하얀색 옷 입고 나오고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게 많은 연출에 공을 씁니다. 기도할 때 적절한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연출 속에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의 뜻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도 속에 오셨던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심령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오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그와 함께 왔던 할례받은 신자들은요, 이들에게도 자신에게 역사하신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못했습니다. 할례받은 신자들은 그 욥바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정말 정통파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니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의 것이지 어떻게 이방인이 복음 성령이 그들에게 아니 말씀이 그들에게 이게 어떻게 돼? 그냥 아픈 사람 치유해주고 이런 정도만 해야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걸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고 이것에 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동의했을 수도 있는데요. 본인들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못 믿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근데 이 세 아들 볼 때마다 외모부터 보는 거예요. 잘생겼는데? 야, 얘가 왕인가? 아니야. 이 사람인가? 아니야. 자꾸 외모만 보는 거예요. 사무엘도 그래요. 특별히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했던 얼마 안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이 영접하는 걸 넘어서서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한다라는 건, 여러분 이거는 이들이 이제 사역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제사장만 했던 사역이 특별한 선지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뻗어가는 것도 충격적인데 이제 이게 이방인에게까지 넘어간다는 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이들은 베드로와 함께 고넬료 가정을 가는 것도 엄청난 용기를 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만나면 불법인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로 변화됐으니 이방인도 차별하지 말고 가자 라고 용기 낸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간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용기 내고 더 하나님을 향한 특심인 사람들이 갔는데도 자신이 가졌던 용기를 아득히 넘어가 버린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 상황에서 이들은 이거 하나님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게 뭐가 크게 잘못됐는데 이방인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게 아니라 너무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분노를 표출한 것이 아닌 내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사랑을 찬양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의 세계관을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심을 경험한 것처럼 그와 함께한 개종한 유대인들도 그 세계관이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을 주셔서 그들만 변화시키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 마음을 때에 따라 변화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놓칠 수 있는 건 할례받은 신자들,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의 그 마음을 더 확장시키신다라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그 구원이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이니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을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도구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걸 진짜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더 깊게 알려줘야 하고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됐을 때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기뻐하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자신 백성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회복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으니 이제 끝! 우리는 이제 만사형통의 삶을 되는 것인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이 세상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와 누구의 사이를 화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작은 예수의 역할, 그걸 성경에서는 사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달이 되어져 그들이 이 세상의 평화로 살게 하는 역할을 우리는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차별하라고 야 너는 특별해 쟤네들은 부정해 그러니까 너 쟤네들 차별하면서 살아 쟤네들이랑 어울리지도 마 이런 것이 여러분 율법을 오해했던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영접한 유대인들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주시는구나. 그 성령을 주시는구나. 우와,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구나. 이 마음으로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차별하는 눈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그들에게 평화로 소개하는 저와 우리 평강교회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쉽사리 잘 체득되지 않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알아 이웃을 차별하는 것이 아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작은 예수로서의 그 평화를,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알아 그 삶을 살고자 분투하며 용기 내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자, 고통에 처한 자, 외로움에 있는 자, 그 모든 자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며 서로가 서로 더욱더 사랑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